그러면서 이 11장은 특별히 질서를 좀 얘기하죠. 여기서 배우는 게 지금 당장 우리랑 연결 없는 것 같지만 이런 걸 원용한단 말이죠. 이런 걸 가지고 교회 내에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교과서로 생각하면 돼요. 이걸 공식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바울이 푸는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풀면 돼요. 이런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이제 여자들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예요. 그게 걸렸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내가 칭찬하노라. 나를 기억한다는 건 결국 교훈이죠. 자기의 교훈. 그런 전통, 이거를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먼저 이런 원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머리는 이 피지컬 헤드가 아니죠. 여기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야 할 때 이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물은 남자로서 머리의 무엇은 이거는 피지컬 헤드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 오소리티예요. 권위.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권위는 남자다, 남편이다,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또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이런 원리를 갖고, 그래서 무릇 그 당시에 문제는 뭐냐면 이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나 일반 교회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수건을 안 쓰는 거는 자기가 남자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니까 이걸 다 벗어 던졌죠. 나는 오직 주님 외에 없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고 질서상 남편이 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다 했어요. 에베소서 우리 5장, 그렇죠? 5장 22절부터 33절. 우리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다 했고. 여러분들 이거 못 들었으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한 시간 반 정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남편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거 우리 이게 이제 자꾸 이게 지나가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이걸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집에서 이번에 저희 주은혜교 홈페이지 들어오면 거기 에베소서 제가 쭉 1장부터 6장까지 강의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 중에 5장 부분과 혹시 결혼하신 분은 6장 4절까지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켜야 되는지 6장 4절이죠. 그거 쭉 좀 들으시고 2번 정도 들으시면 또 부부 사이의 그런 싸움이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제 이런 거 성경에 있는 대로만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교과서예요. 이걸 철저히 66권 1189장을 사실 다 공부하고 우리가 원래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죠. 신대원에서 원래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이 쉽지 않으니까 그 기초가 되는 신학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신학을 공부했으면 이제 우리의 본격적인 인턴 레지던트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졸업하니까 의대생들 6년 졸업하고 나와서 이제 병원 개업하니까 막 이상하게 치료하기도 하고 이상한 얘기하고 실수하고 막 모르고,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고,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신대원 기간 학생, 물론 졸업하신 분도 있지만 학생 때 어떻게 하든지 66권을 다 공부해야 되고, 그게 안 된다면 우리 계산해보니까 41권 정도 해볼 수 있으니까 하자. 그리고 우리 3학년들은 이제 다 졸업할 사람들은 정한되면 22권이라도 연구하고 졸업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미 졸업하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든지 22권이라도 해놓고, 그렇게. 그래서 가능하면 버티면 좋아요. 우리가 목회, 물론 교회 경험, 이제 재정 문제 때문에 또 그러다 할 수 없지만 혹시 그게 해결된다면 목회 경험 이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선 우리 걸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건 교회 일은 배우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 귀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그것도 잘 살피면서 그게 분별력이에요. 그건 내가 지금 어떤 이 시대에 지금 2020년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 교회 목회도 한 성경 최소한 3분의 1, 한 22권 정도 하면서 파타임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된 채 한다면 참 언제 22권 하죠. 그리고 풀타임 할 때는 정말 한 44권 정도는 풀타임 할 때는, 저희 교회 장로는 44권 이상 연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해야 또 장로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남자의 아까 그 여자의 아내의 머리는 남편. 이건 하나님 정하신 거 그냥 에베소 5장 뭐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남자는 우리 잠깐 볼까요? 이거는 뭐 성경에서 이렇게 이미 정한 게 있어요. 정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애써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 페미니즘 같은 경우가 이런 걸 정말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 에베소 5장 22절 23절.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다 이거죠. 그거는 마치 교회의 머리가 주님인 것처럼 가정에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이건 정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자꾸 이제 뒤집으려고 하니까 좀 피곤하고, 그리고 가정이 그래갖고 안 돼요. 제가 또 지금까지 결혼 생활 36년째인데 되지가 않게 그건 그냥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보다 더 권위를 가지면 됩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교회가 예수님보다 더 권위를 가지면 되나요? 주님이 머리가 돼야지 교회가 몸이 머리가 돼서 되냐 이거죠. 지금 그런 원리를 잘 알면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이건 어느 정도 공적인 것 같아요. 기도 예언. 이 예언에 대한 문제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예언, 방언, 뭐 은사에 대한 건 다음 주에 다 뿌리를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뭘 쓰는 것은 남자가, 물론 여자로서 근데 쓰지 않는 것은 그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되고, 또 여자는 머리에 또 무언가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쓰지 않는다는 것은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다. 이것은 굉장히 비탄의 표시. 때로는 그 로마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이 머리를 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머리에 그걸 안 쓰지 않는 거는, 그래서 만약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 마찬가지니까, 만약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그럼 너 그게 부끄러움이라면 너 그럼 가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이유를 좀 더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얘기하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에요. 지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는 써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정리가 좀 그런데,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8절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 때문에 이 하와가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여성의 역할, 아내 역할은 돕는 배필이에요. 물론 이거는 이제 시작해 보면서 남자도 여자를 도와야 되지만 원래 의도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있는 표를, 아까 그게 바로 이제 나는 그 남편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바로 이 수건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여기서 천사가 얘기 나오는 것은 또한 목격자적 개념이 있어요. 이거를 다 알고 있다. 창세기 그 지었을 때부터 원래 너희가 그렇게 지음받은 거 아니냐. 그래. 그래서 우리는, 근데 오늘날 우리 문화에 여성이 머리에 뭘 쓴다는 것이 남편 말에 복종하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자의 그 권위는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는 또 저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여행할 때 지팡이나 뭐 그걸 들지 말고, 그거 외에는 다른 거 갖고 가지 말라 뭐 그랬잖아요. 지팡이 외에는. 그러면 지팡이를 들고 가. 그렇다고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 무슨 어디 여행 갈 때 다 그런 지팡이를 해야 되나요? 선교 여행 갈 때는 다 뭐 거지전도 할 때 다 지팡이를 해나요? 그 당시에 그 상황, 이런 우리 그 당시 의복이라든가 그 당시에 이런 머리 문제라든가
여행할 때 뭐 요런 그 당시의 문화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 거기서 얘기하는 강조점은 그런 거니까 잘 분간해야지. 성경에 써 있지 않냐? 지팡이 들고 와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문자주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는 그 당시에는 모든 교회들이 모든 교회 16절에 보면 모든 교회에 이런 관례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여성들에게 질서상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뜻으로 머리에 수건을 그 당시에 다 쓰고 있었구나. 오늘날은 아무도 그걸 누가 수건 썼다고 인정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원래 그 핵심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우리 디모데 전서에서 제가 그때 했어요. 그 여자는 조용하고 뭐 이거 얘기할 때 제가 얘기했죠. 그런 건 가르치지 말고 그런 얘기할 때 이제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리 안 되는 분은 또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가 디모데에서 그거 제가 했으니까 2장에서 했죠. 2장에서 거기서 디모데 우리 그게 디모데 전서 2장 여자는 일체 순정함으로 조용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고 허락하지 아니하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고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리고 자꾸 이거를 그냥 무시해도 안 되고 그럼 이게 원리가 무엇인가 이걸 몇 시간을 거쳐서 공부를 해야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잘 정리가 안 된 분들은 디모데전서 2장 그 강해를 들으세요. 제가 자세하게 한 30분 이상 설명했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했으니까 그거랑 지금 이거랑 다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그러나 비록 질서상 권세 아래에 있어도 11절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남녀는 상호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하나님께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동등하다는 뜻이죠. 동등해요. 그럼 조금 정리해보면 우리가 이 다름을 열등으로 봐서는 안 돼요. 페미니즘이 그거잖아요. 자꾸 우리가 다른 거를 자꾸 이상하게 열등적으로 바라봐서 문제인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고린도 여인들에게 창조 질서상 위치를 지켜라. 그러나 여자들이 열등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라. 그거예요. 이걸 요거는 성경 우리가 잘 연구해 보면 이거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디모데전서 2장에는 정말 거기는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들 우리가 그걸 제대로 잘 이해할 때 앞으로 뚫고 나고 여성 안수 문제니 뭐 이런 것도 다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자꾸 그냥 정리가 안 된 채 하니까 뭐 나는 여성 안수 찬성이다 반대다 뭐 다수결로 하고 뭐 총회 헌법 성경이 이미 다 적혀져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가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성에 비추어서 얘기하고 있죠. 창조 질서상에 얘기하고 이제 본성에 여인은 무엇인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그건 평상시를 얘기하고 있죠. 자기의 영광이 되라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해줘. 지금 이런 공적 예배나 이런 게 아닐 때는 보통 땐 긴 머리가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성과 의논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본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옷 입는 문제라든가 음식을 먹는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이런 양심, 본성에 따라 많은 게 결정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무리 시대 유행이라도 옷 찢어진 옷 있잖아요. 우리 여성들 가운데도 남자들 찢어진 청바지 그냥 막 그렇게 입는 거는 본인 본성에도 조금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본성에 문제가 좀 있어요. 자기가 그런 게 괜찮은지. 그냥 우리가 그냥 스스로 아는 것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흐름. 그 흐름. 막 머리랑 빨주 노초 파남보 막 머리 막 이렇게 그런 것이 어떻게 단정한지 목회자가 과연 머리를 이렇게 막
묻고 장발로 나타나고 이러는 게 우리나라 문화, 그건 또 다른 나라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 잘하는 사람은 본성상 그게 불편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논쟁하려는, 이것에 대해서 막 논쟁하려는 반론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게 단지 고린도 교회 그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 원칙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 갖고 제가 많이 싸웠습니다. 이런 문제. 이거는 그때 고린도 상황이 특별히 그런 거 아니냐? 아니면 바울 사도는 남전여비 사상을 갖고 있다. 근데 남전여비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에베소서 우리 5장 보면은 25절, 26, 29에 나오는 게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주어라. 목숨을 버려라. 그거 아니에요? 그게 남전여비 사상입니까? 그게. 질서에 대한 거. 그러니까 그런 구절이나 디모데 전서 2장 같은 일단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해서 자기 걸 정리하셔서. 그래서 요즘 페미니즘 많은데 자기가 성경적으로 볼 때 페미니즘 하면 그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면 또 아닌 길을 가는 거고. 우리는 내 생각보다는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정직하게 연구하고, 이 연구가 안 되고 그냥 책이 나온 것들 있죠. 책. 페미니즘 책들 한 몇 권만 읽어놓고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요즘에 우리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책들을 갖고 움직여요. 설교도 그렇대요. 설교도 너무 당연해. 그 말 들으면 당연한데 성경적인가,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보통 그런 경향을 많이 띠고 있는데 그게 설교에도 반영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들으면 참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휴머니즘적 바탕으로.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가? 이 싸움을 해야죠. 이 싸움. 저는 이러면서 칼빈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대 분위기는 다 아주 가톨릭이 아주 그냥 대세를 이룰 때도 그런 아주 복음을 견지하면서 싸웠던 성경을 가지고, 루터도 성경대로,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 이 시대에 수많은 이론들이 앞으로 계속 나와요. 앞으로 동성애 문제니 그건 벌써 와 있지만은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연구하고 쉴 수가 없죠. 우리가 공부해야 돼. 공부. 그래서 모든 교회라고 있어요. 바울은 이 창조 질서를 지키길 원해요. 즉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건 절대로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붙을 때 시대마다 좀 다르는데, 그때는 우리의 본성과 정상적인 마인드와 또 말씀을 통해 성화된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잘 우리가 맞춰 나가야 될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중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순교적 상황 속에도 그들의 신앙을 지켰지만 반드시 모든 것을 안 것은 아니었어요. 마음의 헌신과 깨닫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에서 밤낮 기도만 한다는 그 여선지자 같은 사람들, 그들은 정말 만나보면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헌신은 되어 있죠. 모든 기도만 하니까. 근데 기도라는 내 얘기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좀 나한테 하는 얘기 좀 들으세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이 말씀을 지혜로운 자는,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엉뚱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더 문제가 돼요. 교회에서 날 때 보면 성경적인 판단이 아니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오히려 열심히 있기 때문에 더 싸워요. 그래서 교회 싸움은 세상 사람과 싸움과 달라요. 그건 끝도 안 나. 다들 신앙을 바탕으로 열심을 내니까. 근데 이미 성경 원리가 다 있거든요. 차라리 우리 6장 했잖아요.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니들이 그거 갖고 법정에 갈 바에는. 이런 얘기는 이제 통하지도 않지만 우리는 그래도 성경대로 해야 돼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우리는 이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앙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게 실제적인 문제도 이 성만찬에 문제가 있어요. 이들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를 정리가 안 됐어요. 이들은 은사도 많고 뭐도 많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 성찬의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모일 때마다 여기 17절 여러분 좀 약간 졸려요? 오늘 본문이 좀 이게 좀 쉬운 본문이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좀 사전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데 그게 아까 에베소서 5장에서 제가 실컷 얘기한 거 그거 다 좀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에서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게 문자적인지 어떻게 된 거 그걸 충분히 이해되면 이게 사실은 좀 나가는데 그건 혹시 못 들은 분들은 그걸 듣고 다음 주에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찬의 문제 뭐냐면 너희들 내가 칭찬 못하겠다 17절에 18절 왜냐하면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물론 파당은 있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논의. 그러나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모일 때 함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원래 이 공적인 모임에서 우리 교회가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식사를 주께서 성찬의 의미를 부여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좀 집이 넉넉한 사람 많이 갖고 오고 없는 사람 적게 갖고 와서 그걸 함께 나누는 게 바로 성찬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과 또 살과 피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성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게 깨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많은 사람 가서 실컷 먹어.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시장해요. 나눠 먹지도 않고 자기들이 그냥 갖고 와서 먹어버리는 거야. 같이 먹지도 않고.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나는 칭찬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거는 결국 하나됨, 교회를 없이 여긴다는 건 하나됨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난 많으니까 많이 먹고 없는 사람은 그냥 먹지 못하고 굉장히 없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내가 칭찬할 수 없는가? 23절. 그래서 성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음식의 성격이 뭔지를 알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되는 걸 알려주려고. 그래서 이건 원래 무슨 성찬을 막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들의 잘못된 태도를 교정하려고 한 거죠.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오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에 대한 거 원래 성찬 이 먹는 거는 예수님이 세운 게 아니죠. 원래 그냥 먹는 건데 잡히시던 날 그 식사의 의미를 부여하여 그 다음부터 이 만찬을 우리가 주의 만찬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24절 25절을 통하여 이런 거를 하는 게 기념하는 게 성찬인데 너희들이 그냥 와갖고 혼자 먹어버리고 막 그러는 것은 얼마나 큰 죄가 되는가.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특별히 이것은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26절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날 위해 주님이 죽었구나. 그걸 기억만 하면 안 돼요.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에 각오 없는 성찬은 무의미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귀한 것을 남에게 이런 게 바로 성찬인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여기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그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것 그렇게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그거는 욕되게 하는 것이죠. 이 성찬에 이러한 것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합당하지 않게 보통 식사처럼 그게 바로 죄를 짓는 거예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저는 어릴 때 어떻게 듣고 자랐냐면 죄가 있는 채 성찬에 참여하면 그거는 합당치 그런 뜻이 아니죠. 흐름상 지금 뭐예요? 이거는 성찬의 의미를 잃어버리면서 그냥 먹는 사람들.
하나됨을 잊어버린 사람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28절부터 34절까지 성찬에 대한 바른 자세는 자기를 좀 살펴라. 주님이 우리 좀 죽으심이 어떤 건가?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또 우리 형제 자매가 하나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 성찬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 충분히 알고 행해야지, 그렇지 않는 자는 너 중에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죽는 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당시에 이런 벌을 주신 거예요. 성찬에 이런 멋대로 했던 애들은, 멋대로 했던 사람들은 죽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세상과 함께 심판받지 않도록 미리 이렇게 병을 주고 약하도록 만들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최종적 결론 33, 34절에 그래서 기다리라야. 여러분, 이 앞부분 얘기 크다는 게 뭐냐면 기다리라 이거죠. 먼저 들어와서 먹고 취하고 누군 배고픈 게 아니라 기다려라. 왜요? 기다려야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함께 모여서 이제 주님의 의미를 찾고 함께 기념하고 우리가 함께 형제가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와서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먹기만 하니까 기다려라 이거죠. 예. 집에 아니면 너희들 집에 가서 먹어라. 예. 그래서 기다리라.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시장 가거든 집에서 먹으라. 34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 갈 때 또 이거 외에도 내가 가서 그거는 하겠다. 그러니까 이들의 죄가 뭐였어요? 죽으심의 의미를 생각하지도 않고 또 형제 자매의 배려 없이 자기 멋대로 식사함으로 하나됨을 이뤘다는 거죠. 주님의 우리를 위한 그 구속 사역이나 우리가 그런 말면 하나됨 이런 걸 다 깨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 성찬식도 하고 그러지만 평소에도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 묵상한 결과가 앞에서 나온 거예요. 앞에서 나온 거. 주님이 날 위해 피와 살을.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즉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 남은 생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의뢰 자세를 가져야 되겠구나. 감사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성찬식을 참여할 때마다 나를 주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결심해야 돼요. 욕심을 내려놓을 것을 결심하셔야 되고 내 자신을 복종시킬 걸, 나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을 것을 결단하는 게 성찬이죠. 우리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른 진리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 또 모르고 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들이 살 때 잘못되는 걸 그때그때 교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진리 자체를 수호하려고 애를 써요.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날 이런 일을 누가 하냐 이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많은 내용을 공부해서 이걸 하나하나 가르칠 자는 누구냐 이거죠. 정말 제대로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정말 소수.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뭐 이런 얘기하면 모르지만 제가 이전에 만났던 사람 장로인데 정말 내가 그때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성경을 하나도 몰라. 그냥 장로야. 진리를 마찬가지 목사야. 그냥 목사. 성경을 모르는 목사. 왜냐하면 66권 중에 뭐 10권도 안 한 채 설교를 막 해버리면 다른 데서 지금 뭐라고 써있는지를 모르는 채 그냥 설교해버리면 어떡하죠? 그냥 몇 구절 가지고 앞뒤 문맥 없이 여기서도 막 이렇게 뭐 합당치 않다는 것은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죄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설교해버리고 오히려 기다리지 않는 거, 올바른 그런 성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이런 게 문제인 것이죠. 정말 지금 많은 사람, 심지어는 교회를 3년 이상 다녔는데도 아직 구원의 문제가 정리 안 된 사람도 꽤 있어요. 모태신앙인데도 구원 문제 정리 안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구원 문제. 그러니까 구원파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신천지로 넘어가기도 문선명한테도 가기도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옛날 저 통일교로. 또 뭐예요? 안상홍의 하나님 교회로 가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이단이 200만 명이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그들의 그 자원은, 이단의 자원은 어디서 나오는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 그냥 주일날 예배 좀 드리고 졸고, 그럼 뭐 졸다가 집에 가고 배운 거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PBS를 합니까? 성경 연구를 안 해. 이거 이제 자기 전공 공부를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전공인이 성경 연구를 안 하고, 심지어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목회자로 된 사람조차도 신대원 3년 동안 레포트 쓰느라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교회 아니면 교회 행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이제 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무슨 영상 작업하느라고 또 그 시대마다 하여튼 성공 못하는 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고난 문제만 하더라도 이 고난에 하나님, 지금 코로나의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다, 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걸 먹고 자라는 이 성도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고난이 그래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난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지, 이런 거 정리 안 돼 있는 사람, 율법과 은혜는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7장에 있는, 로마서 7장 공부 안 하면 그냥 오라 나는 공부한 자다, 뭐 그 얘기만 하고 있지. 율법의 이런 기능, 7장 7절, 7장 4절에 나오는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해야 돼. 생활 전반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청년들을 갖다가 결혼 문제를 상담할 때도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지 얘기해야 되고, 순교를 잃은 사람에게 우리는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얘기해 줘야 되고, 직장을 지금 두 군데서 어떻게 될지 할 때 성경적 원리에 따라 해야 되고, 이사를 가려고 할 때 어디로 이사 가야 되는지 성경적 원리가 있잖아요.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지, 또 재정을 사용할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성경에 수없이 다 있는데, 헌금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이름을 써야 되는지 그냥 내야 되는지, 성경의 원리들, 우리가 그거를 사실은 3년 동안 배워야 돼. 성경의 원리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제가 대학 시절에 아주 좋아했던 말씀인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일꾼으로 나서기 전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일꾼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이걸 부탁해요. 디모데는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래서 읽는다는 게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맹인이 길을 걸을 때 보면 참 안 돼 보이잖아요. 이게 안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영적인 맹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진짜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 네가 내 자신과, 너의 인격부터 내 자신과 또 가르침, 네가 지금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또 동시에 사역자의 또 수고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왜요? 네가 이것을 계속함으로. 우리는 시간과 노력을 가르침에 쏟아야 됩니다. 이제 많은 자를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20년씩 모태신앙했지만 구원의 확신 없고 난 지옥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복음도 몰랐어요. 착하면 구원받는 걸로 생각했죠.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몰랐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하나님 살아계신가? 뭐 이런 질문. 기도 응답의 문제도 뭐 믿음으로 구하면 다 된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뭔지, 우리 이제 12장 다음 주에 그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의 은사 그 얘기 좀 할 텐데, 정말로 우리는 많이 모릅니다. 성도들 진짜 66권 중에 성도들이 몇 권 연구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전공인 66권, 우리 신앙인의 전공인 66권 중에, 아니면
몇 독이라도 한 뭐 10독이나 했을까요? 이거 몇 번이나 읽었을 것 같아요, 성경. 그리고 이게 뭐 그 정도 10독 한다고 됩니까, 이게 성경이? 하나하나 따지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어떻게든지 에너지와 시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아직 젊을 때, 저는 지금 설교하면서도 이 다리도 후두두 떨리고 이제 체력이 좀 벌써. 그리고 마음으로는 이제 벌써 막 여기 나가는데 속도가 안 따르잖아요. 아직 여러분 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잘 써서 공부할 때 공부하시고 집중해서 내가 뭐 나름대로 내가 33권까지 한 절반 정도는 공부한 다음에 내가 뭐 목회하겠다. 아니 저 무슨 교회를 담임하겠다라든가 뭐 아니면 나름대로 할 때는 계획을 세우세요.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나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뭐냐고요. 그 범위를 찾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된단 말이죠. 교수님들 본인들이 그 분야를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뭐 구약학이면 구약학을 공부했고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와서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럼 우리는 뭘 공부했냔 말이에요. 성경이 어디를. 이건 지금 제가 우리를 무시하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실이 그래. 제가 신대원 가서 제가 신대원 1학년 딱 신학교 들어가갖고 이렇게 해서는 한국교회 소망 없다. 아니 이런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좋은 툴만 공부하면 어떻게 정작 해야 될 성경 자체를 이런 하나하나가 안 되었으니까 제가 지난번 그때 기도회는 분방하지 말라 이거 그 목회자한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회자는 자기가 신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내가 아내를 두고 아내가 돈 좀 벌어주고 자기 가서 1년만 공부하면 뭐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게 벌써 성경을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이 아무리 박사학위 받으면 뭐예요. 뭐에 대해서 이사야의 39장에 대한 그런 거 연구해갖고 박사학위 받으면 그거랑 삶에 있어서 기도회는 분방하지 말라는데 그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불신자와 결혼시키지 말라는데 이런 것들 교회 장로님 딸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 이런 거 질문할 때 와 막 그냥 뭐냐 이 집 가정교육은 하나도 안 시킨 거죠. 그냥 예배는 좀 드렸는지 몰라요. 예배해야 된다 하면 그분 그 장로님조차도 성경을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7장 39절에 주 안에서만 하라고 그랬는데 너 어떻게 불신자랑 결혼하냐. 그리고 벌써 그거는 한번 강의를 여러분 들으세요. 이성교제와 남편의 역할이라는 제자훈련 특강이 있어요. 한 1시간 반, 2시간쯤 될 텐데 꼭 좀 들으세요. 그래서 불신자가 결혼하면 안 될 이유들 이런 거 성경뿐만 아니라 많이 얘기했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그들을 상담할 테니까 공부하셔야 돼 지금. 그래서 교수는 그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쨌든 미국이든 남아공이든 어딜 갔다 와서 거기서 5년이면 5년 투자해서 박사학위 받아왔잖아요. 우리도 5년이면 5년 투자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이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더 열심히 하자.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분위기에 지금 이거 성경 20권 정도 연구 안 했다고 우리 전도사를 안 뽑는 교회 없어요.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성경 몇 권 연구했는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될 때 보면 목사고시 그거 그냥 그거예요. 그리고 강도사 고시일 때 달달달달 신대원에서 한 거 그냥 외우면 돼요. 교회에서 외우면 되고 교회 헌법 외우면 되지. 최소한 바울의 13기 서신 정도는 다 공부하고 나서 저는 막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로마서 5장에서 나오는 우리 구원이 100% 사실이라면 왜 죄를 좀 지면 안 되냐? 막 이런 거 6장에 나오는 원리를 한번 얘기해봐라. 막 성경 자체를 얘기하고 싶어요. 율법의 기능을 뭘로 보느냐? 7장에서 뭘로 얘기하고 있냐? 8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삶 사냐? 그리스도인이 연약한데 이런 거 막 성령 우리를 돕는 방법이 뭐냐? 기도의 응답 문제는 어떻게 되고 고난은 뭐냐? 성경에 막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 의사들은요 자기가 공부하고 또 이런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많을수록 명의가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해요. 의사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별로 이런 거 안 했으면 그쪽 가면 환자들이 고통받아요. 잘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모르니까 의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밝으면
그 사람이 어떤 문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걸 이렇게 도와주면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엉뚱하게 얘기해 줌으로 그를 망하게 할 수 있다. 그 문제를 들었을 때, 이거는 이거다 하고 딱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그게 우리 목회자의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목양한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는 이런 면에서 이거 체면이고 뭐 볼 거 없어요. 그리고 상황 볼 거 없고 미친 듯이 성경을 연구해야 돼. 우선 성경부터 알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가 준비가 된 다음에 뭐 교회에서 오라면 가는 거고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지금 우리 아나톨레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없는 시간 중에 레포트가 먼저 오고 다 그런 거 알아요. 학점이 먼저인 거 알지만, 그렇더라도 A 맞고 B 맞는 한이 있더라도 또 어떻게 좀 할 수만 있다면 버텨서, 아니면 일이 좀 적은 교회로 어떻게 하든지 가보든지, 그래서 시간을 확보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혼자라도 이런 마음 혼자 갖고 있어봐야 뭐 몇 시간 안 갑니다. 계속 집중적으로 또 얘기하고 또 주위의 사람들이 다 성경 공부하면 뭐 자꾸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아예 모든 성도가 다 성경 공부를 하니까 한 장씩, 일주일에 한 장씩 하니까 아내 와갖고는 그건 뭐 되질 않아요. 교회에서 프로그램 참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이거 끝나면 성경 공부 여러 번 하잖아요.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좀 더 있었으면, 사실 일주일에 2장 정도는 하도록 해야 될 건데, 한 장 하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근데 사실 2장, 3장에서 아예 이제는 매일 PBS 하는 사람이 되도록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아나톨레는 성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성경을 사실 이러면서 무슨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좀 차분히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마음을 정해서, 물론 이제 그런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좀 공부를 했어요. 말씀을 막 에스겔 막 37장 마른뼈 그거만 알고 있지 말고 막 35장 34장 잘 모르는 거에 대한 아주 그 부끄러움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골고루, 요한계시록 아직 잘 모르는 거에 대한 아주 억울함, 신학교까지 왔는데도 아직도 요한계시록 모르다니 막 분하고 억울하고, 한국 교회가 날 키웠는데 왜 그런 거 제대로 안 알려줬어? 저 신천지는 다 공부하는데 달달달 외우고, 그러니까 싸움도 안 돼요. 목회자가 이런데 성도가 어디 가서 싸웁니까? 그러니까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듣다가 그런 거 하고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우리만은 사수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아주 제대로 알아서.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부산에 어느 목사는 성경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더라고요. 부산에, 제가 알기로. 근데 제가 그래서 그걸 들었어요. 아니에요. 성경적이 아니고 지 멋대로 하는 얘기더라고요. 그걸 그냥 너무나 귀하다고. 그 CD 그때 하나 로마서 CD인데 10만 원에 팔아. 10만 원. 와, 제가 아주. 근데 들었어요. 아니에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거기에 근데 많은 목회자들 가서 듣는. 왜냐하면 66권 중에 몇 권도 연구가 안 돼 있으니까, 거의 백지니까 꼭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 틀린 건지 맞는 건지 구분이 안 되고, 또 그 사람이 점잖게 뭐 예를 들면 성경 뭐 천독을 했다 더 이제 얘기하는데, 제가 성경 천독했다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그러면 성경을 다 아는 건가요? 아니요.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정직하게 땀을 흘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 우리가 사람들 만나지 못했는데 잘 됐어요. 그냥 오히려 시간만, 물론 교회에서 또 영상 작업 때 더 힘든지 모르지만 할 수만 있다면 성경 연구.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결혼하신 분이라면, 내가 많이 목회하고 있다면 아내만큼은 성경 공부를 시키세요. 사모의 역할이 결국 목사 역할과 거의 비슷해. 교회에서는요. 상담해요 막. 근데 이 사모는, 우리는 그나마 신학이라도 했지, 사모는 또 뭘 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또 사모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키세요. 아내를 여러분만큼 성경을 알도록 할 수만 있다면 좀 풀타임. 우리는 그렇게 하기 어렵지만 아내는 집에서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시키면 돼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만 하루 종일 하면 한 3년, 4년만 해도 66권 공부 끝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생애 좀 삶의 방식을 이 시대와 다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저는 그때 FC 반날 때 SC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구호 막 따라 외우치 그랬거든. 뭐가 성경 중심이게 들고 다니는 게지. 성경 운반 제가 보기에 성경을 공부해야죠. 오늘 좀 이걸 보면서도 고린도 교회 이제 우리 다음에 할 그 은사에 대한 문제가 지금 얼마나 정리가 안 되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성경에 이미 다 써 있어요. 그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특별히 14장에서. 우리 다음번에 좀 더 얘기하고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 할 때 누가 뭐래도 오늘 마음을 정하세요. 나는 성경 연구를 하겠다. 그럼 내가 정말 성도들 앞에 빨리 66권을 다 연구한 목회자로 서겠다. 우선 당장은 타협을 해서 앞으로 5년 안에 그러면 한 44권까지 연구해 보겠다. 우리 아나톨레가 1학년 들어오면 졸업할 때까지 41권 정도를, 물론 제가 이렇게 좀 돕지만은 나중에 어쨌든 여러분이 공부할 때라도 41권을 해보자 이런 취지인데 지금 잘 이렇게 진행되지 못하니까 좀 안타깝지만 그런 중에라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중에라도 끝까지 이게 옳은 길이고 이게 유일한 한국교회의 소망이라고 믿기 때문에 성도들을 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키우는 거 외에 없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대할 때마다 성경에서 우리가 공부할 게 너무 많이 있는데 피상적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바울 사도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잘 교정하고 지시하고 고쳐주고 또 바르게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인 줄 아오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통달하게 해주시옵소서. 성경 곳곳에 모르는 부분이 없을 만큼 다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외우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돌보는 성도만큼은 말씀을 풍성히 먹고 또 먹어서 말씀에 기초를 둔 그런 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주님, 그러나 붙잡아 주셔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여 이제 점점 말씀이 희귀해지는 이때 말씀의 목회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활발하게 못 움직이지만 주님, 주께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면 우리가 캠퍼스 들어가서 이제 우리 동료들을 다 붙잡고 이 일을 강조할 것이며, 그래서 100명도 되고 200명도 되고 500명도 되고 600명도 되고 한없이 이 모임에 동참시켜서 저들이 3년 동안 신앙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공부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졸업한 우리 동역자들도 시간 되는 대로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가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주님을 감사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